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명상의 어떤 지도가 필요한데요. 그 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실례를 들자면 당연히 이제 예수님하고 부처님을 들 수가 있겠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방향이 명확히 짚어지면 어떤 명상의 큰 그림이 이제 보일 거예요. 수행의 큰 그림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이제 부처님 하면 그냥 우리 뭐 수행자들이 이게 명확히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수행의 특징이 그냥 뭐 인류의 다 위대한 뭐 성자들이고 스승들이라고, 정신적 스승들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수행하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정도의 판단만 갖고 있다면 수행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맵을 내부에서 지금 못 그리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맵을.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처님하고 예수님은 출발점이 다르신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출발점부터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출발점이 그냥 인간 그 자체예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으로부터 출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시작점이 달라요. 같이 비교하기에는 너무 다르신 두 분들이라고요. 단 훌륭하시다는 것뿐이 비슷한 게 없어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너무 달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부처님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인간을 해체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랬더니 안이비설신의로 돼 있고, 그건 이제 육체죠. 이제 또 육체와 마음은 또 뭐로 되냐면 색수상행식으로 돼 있고, 안이비설신은 이제 어떤 기능적인 거고요. 구성 요소로 보면 이제 색수상행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자꾸 분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보니까 인연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더라. 그래서 무하다, 공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간이 가야 될 곳은 이 인연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는 생멸하는 인간의 몸뚱이라든지 이러한 세계가 아니고 그 공이 우리가 니르바나 에 들어야 될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시작이 신이에요, 신. 신으로부터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수행을 하시다 보니까 이 신으로부터 모든 이 현상계가 펼쳐지는 걸 이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계의 현실은 뭐냐면 생명력이잖아요. 막연히 현상계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생명력. 모든 생명력이 신으로부터 나오는 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동식물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신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으로부터 유지가 되고, 다시 신을 기준으로 보면 신이 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더라는 거예요. 신을 떠나서는 이 존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과 하나 되기를 수행을 하셨고, 결국 신과 하나가 되셨고, 그래서 나는 내가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이 깨닫고 나서도 전혀 그 삶의 방식이 달라요. 부처님은 시간만 되시면 그 강에 가서 뭐 발을 닦고 목욕을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수행처에 돌아오셔서 다시 결과부자를 하고 삼매에 드셨다. 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은 성경책에 보시면 저녁마다 잔치집이든 어디든 하여튼 뭔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예, 같이 즐기고 삶을 향유하는 쪽으로.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지? 예. 그러니까 신을 기준으로 하신 분들은 이 신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오고 양육되기 때문에 이 신의 선물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심각할 게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쪼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체가 없는 것에다 내가 기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예, 식사하시고, 강가에 가서 목욕하시고, 그러고 오셔가지고 할 일은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삼매로. 이 차이가 시작전부터 이미 예견이 돼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근데 이제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을, 현상을, 동양이나 또 원리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어떤 사실이라든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과 팩트 안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이제 동양 철학의 위대함인데, 신으로부터 출발한 예수님이 이렇게 만물이 생성되고 양육되는 거는 동양 철학으로 보면 일법에서 만법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온 자기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다시 부처님은 만법에서 다시 일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일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처님이 가져오신 자기 에너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불교든 기독교든 뭐 매이지 않은 사람 같으면 이 양쪽 다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밤에서 아침으로 나오는 일법에서 만법으로 나오고, 다시 저녁에서 만법이 일법으로 돌아가는 요 사이에 있는 거,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즉, 만법이 만법한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유교고, 이것이 인의예지고, 그것이 우리 영적 가슴 안에 인의예지가 있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역지사지를 일부러 하고, 수지심을 일부러 내고 겸양지심을 일부러 이런 게 아니라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슴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슴을 모르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잖아요. 일법한테 만법이 나오고 그 자리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생명을 생성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만법이 만법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인의 예지를 가지고 서로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러블이 없어요. 사삼부에까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은 존재가 이제 다시 기일할 때, 기일할 때는 그동안 쌓았던 모든 걸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제 돌아가야죠. 낮 동안 일어났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죠. 그래서 불교는 그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더 생명이 맞는 거고요. 일법에서 만법으로 나오는 거냐. 그 다음에 만법이 만법을 대할 때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 생명을 사랑이라고 보는데, 뭐 생명이 사랑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좀 태동될 때의 사랑은 생명이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영생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끼리는 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돌아갈 때는 저녁에서 밤으로 돌아갈 때는 그동안 체험했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지혜를 가지고 돌아가야죠. 그래서 생명, 인, 지혜 이게 계속 도는 거라고요. 생명, 인, 지혜, 생명, 인, 지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일 때도, 우리의 생명에 관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의 수행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영생 수행법은 여기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영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법에서 만법이 나오는 거 뭐냐면 일법이 만 가지 형태의 그릇을 가지고 그 안에 담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만 가지 그릇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인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교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과 그 담고 있는 그릇을 그냥 인간으로 보고 이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인의 예지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해요. 사랑과 지혜를 나눈 거잖아요. 사랑을 나누면 인과 예가 되는 거고, 지혜를 나누면 의와 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녁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자비 공부보다는 그거는 이제 그 대승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헤매는 건데요. 불교는 원래 소승불교가 맞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 원래 자비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기독교에 차라리 이 생명 쪽을 공부하는 게 이쪽이 더 본질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혜를 가지고 돌아가는 곳이에요. 펼치는 곳이 아니고, 펼치는 건 기독교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부처님은 소승불교만 했는데 원래 그것이 저녁에 돌아가는 종교의 그게 자기 순수한 목이에요. 근데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이게 약간 저 유교와 기독교 쪽 이제 그쪽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승불교라는 이유로. 아니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종교를 통합한다 이러면서 또 얘기하면 되는데, 불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불교는 원래 돌아가는 종교예요. 펼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응축하면 이제 지혜만 남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 자비로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결국 지혜로 이제 하나로.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끼리 어떻게 할 거냐는 거는 기독교에도 빈약하고요. 불교도 빈약해요. 그거는 유교가 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기존에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그 시작점이 다르다. 부처님은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이 수행에, 예수님은 신으로부터 출발하신 분이고, 유교 좀 더 얘기를 하면 유교의 공자님은 사회적인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인 인간이 어떻게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끼리 관계를 맺어갈 거냐 하는 것을 우주적인 원리로서 인의 예지를 가지고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인의 예지가 좀 사회에 작동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고 불교하고 기독교만 지금 이게 지금 번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기본 그 흐름, 인의 예지라는 것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사회가 이게 어지러운 거예요. 돌아가는 종교와 나오는 종교만 있지, 그 사이에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할 거냐는 이 종교가 사실은 사회에서 이제 먹히는 종교인데 이게 없다고요. 생명이 시작되는 거와 생명이 걷어들여지는 종교만 있지, 그 생명이 낮에 어떻게 활동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요. 유교는 거의 이제 뭐 사장됐다시피 하니까. 자, 이 정도 얘기하면 부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그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수행에 방향을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